시작하면 돼요. 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뒤에 가세요. 앞으로 오세요. 이렇게. 제가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예, 예, 앞으로 오세요. 혼자 앞으로. 있어가지고. 네네, 앞으로 오시면 들어오시면. 어차피 왔는데. 네. 아니, 혼자 있어가지고. 예. 두 분이다 이렇게. 아마 여기 그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한 분 오실 텐데 한 자리만 뒤에다 남겨놓으시면 아마 오늘 못 오는 분들이 좀 계셔서. 네, 오늘 저기 우리 황식 장님, 고계원 사제회장님 다 어딜 가셔서 영등포에서 오시는 분이 오늘 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조금 늦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작을 할까요? 시간이 돼서. 네, 시간이 된 거 맞죠? 저 시계가 약간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네, 오늘은 저희 주제가 그냥 나이듦과 소명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예. 잠시 침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시고 잠시 침묵합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하느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 안에 잠시 머물러 봅니다. 들숨을 쉴 때는 숨이 우리 코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을 알아차리고, 날숨을 쉴 때는 숨이 나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숨은 하느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코에 불어넣어 준 하느님의 생기, 숨은 하여 하느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줍니다. 소명이라는 단어는 재앙에 가까운 두 종류의 오해로 인하여 오염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속적 의미의 능력이나 경력이라는 관념으로 인해 오염되고 있고, 둘째는 소명을 마치 세속과 분리된 수도원적인 종교적 삶으로 등치시키는 오염입니다. 이 두 가지 관념으로는 죽은 나자로를 다시 일으키시는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소명에 대한 풍요로운 성경적 가르침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소명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에 관한 사건이고, 그저 살아가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참으로 살아있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네, 이제 5번째 시간이네요. 이제 다음 시간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제 오늘이 이제 끝을 향해서 한 번 더 남았는데 오늘은 소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렇게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나 이제 은퇴하면 뭐 하고 살지? 근데 저는 실은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약간 조기 은퇴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어제도 저희 뭐 신자 몇 분들하고 얘기했는데 신부님 조금 막 요즘에 교회 뭐 사람들도 새로 오고 좀 역동이 일어나는데 한 좀 더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는 몇 년 전부터 빨리 은퇴하고 싶은 게 이제 은퇴야말로 실은 사람이 자기가 정말 자기답게 살 수 있는 기회 있잖아요. 그죠? 은퇴는. 근데 사람들이 그 은퇴 이후에 뭘 할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요 하나씩 이거는 미리 제가 사전 자료로 하나 나눠드렸는데 그 제목은 은퇴는 새 사람이 되는 일에 관한 것이다. 이런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패러그래프씩 한번 한 문단씩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마르코님부터 한번. 우리는 마크 프리드만에게서 삶의 전환 중인 은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더할 수 있다. 프리드만은 자신의 책 엔코로에서 이렇게 말했다. 만약 인생의 황금기를 떠올리며 오랫동안 간직해온 꿈이 이 일로부터의 자유였다면 새로운 흐름 속에서 간직할 꿈은 이를 향한 자유이다. 우리는 이 말을 품어내어 신앙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차려야 한다. 프리드만은 은퇴에 대한 새로운 논리가 출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은퇴자들의 새로운 흐름은 가장 널리 퍼져 있던 은퇴에 대한 신념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이 새로운 흐름은 은퇴로 일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에 관심을 둔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원한다. 이 새로운 부류의 은퇴자들은 일터를 다른 삶의 무대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인격적인 일관성과 삶의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의 무대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을 탄 은퇴자들은 은퇴기에 어떤 단편적인 황금기도 기대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개인적인 꿈을 추구하기 원하고 삶을 새롭게 경험하는 방식을 발견하기 원하고 자신만의 독특함을 건설적이고 현실적으로 더 온전하게 펼쳐나가기 원한다. 그들은 자신을 다시 정의하기, 다시 세워지기, 다시 활기뛰기, 다시 분발하기, 다시 불붙이기, 다시 고무되기, 다시 마음 쏟기를 추구한다. 실제로 그들은 많은 종류의 다시를 원하고 있고 그들에게는 다시가 필요하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은 새로운 은퇴 패러다임에 대한 프리드만의 생각과 연결시킨다면 우리는 크리스찬 은퇴자들을 위한 새로운 추진력을 보게 된다. 은퇴는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일에 관한 것이 아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은퇴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일에 관한 것이다. 교회는 은퇴자들에게 각자의 성취감이나 명예스러움 속에서 쉬는 일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사역과 소명의식을 확장하는 일과 관련하여 새로운 은퇴 정신을 가르치며 회중석에 앉아있는 은퇴자들을 끌어안을 필요가 있다. 모든 신앙인 은퇴자들은 소명의식이 필요하고 그들을 힘들어 깨워줄 사역이 필요하다. 그들에게는 자신을 고무시키고 힘을 불어 넣어줄 새로운 열망이 필요하고 그들 안에 영적 충만함을 얻게 해줄 새로운 열망이
필요하다. 간단히 말하면 은퇴는 신앙으로서 개인의 사제됨을 발견하는 새로운 무대가 된다. 당신의 은퇴는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되라고 당신에게 요청하고 있는가. 네. 뒤에 있는 그런 나중에 그냥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은퇴는 또 다른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나답게 살 수 있는 청년 시기에는 내가 막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캐리어를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실은 이제 그런 과제 때문에 특히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는 아마 이렇게 기회가 많았을 때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정말로 이렇게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사회가 이제 점점 어려워지니까 내가 뭘 좋아하지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서 이 경쟁의 세상에서 살아남을까?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희 때는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졸업하면 다 일자리가 많이 있었고 갈 수 있는 데도 많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요즘엔 제가 청년들하고 한 7년 동안 같이 생활하는데 청년들의 제일 대학을 졸업하고 30대가 돼서도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뭘 하고 살아야지 행복하지? 이런 생각을 아무도 그렇게 물어봐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집에서는 좋은 취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얘기는 들었지만 너는 뭘 좋아하니? 너는 어떻게 살고 싶니? 이렇게 물어봐주는 그런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해야지 행복한지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보지 못하고 살다가 나이가 대학 졸업하고 막 30대 이렇게 돼서도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그때서야 그러니까 청년들이 제일 살면서 저한테 제일 많이 이제 이야기 상담하면 물어보는 질문이 두 가지. 하나는 나 뭐 하고 살면 행복할까요? 하는 거. 두 번째는 연애.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까? 그게 청년들의 제일 큰 관심. 근데 이게 청년들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도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책임져야 되고 또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뭐 이런 일도 막 이렇게 살다가 이제 뭔가 거기서 해방되면 그때서야 이제 정말 나는 뭐 해야지 행복할까? 나답게 사는 건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실은 이제 은퇴가 내년이니까 뭘 하고 살지? 한번 제가 샬렘에서 훈련 받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 이제 1박 2일 동안은 완전히 침묵하면서 지내는 시간이 있었는데 내가 정말 뭘 원하지 하는 거를 이렇게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실은 제가 이제 수도에 입회를 해볼까? 저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은퇴하고도 실은 이제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니까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뭐 혼자도 기도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같이 살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저는 이제 뭐 수도회를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그냥 돌아보면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늘 이렇게 성무일과가 있었어요.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낮에는 이제 각자 일을 하니까 늘 청년들하고 살 때도 늘 매일 아침 기도와 밤 기도가 있었죠.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 속에 제가 있을 때 실은 제가 행복하기도 하고 제 어떤 삶의 어떤 밸런스 같은 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도에 들어갈 때도 들어가려고 고민해서 제가 강촌에서 1년을 이제 살았었는데 프란시스 수도원에서 그때 뉴질랜드 수사님이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은 이제 저보고 왜 수도원에 들어오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저는 좀 같이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웃으면서 실은 자기도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도자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삶의 리듬이죠. 이렇게.
그리스도교에서는 이제 제일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삶에 주어진 소명이 있는데 하나는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다 그래요. 근데 저는 우리가 이제 하느님 그러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럼 내가 뭐 종교 생활을 뭐 이렇게 수도자들을 좀 열심히 해야 되나 그런 상상을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제 하느님은 나보다 더 가까운 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지 할 때 그리스도교는 나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분리해 놓고 나라는 존재를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형상대로 빚어졌기 때문에 참 내가 되는 길은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이고 하느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하느님과 그게 나를 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과 나를 계속 분리시켜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교가 얘기하는 건 참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하느님은 우리가 뭐 아바라고 말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신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 그게 진짜 나를 사는 거다.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의 형상, 하느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주어져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하느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부름받았다. 그게 첫 번째 소명이에요.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게 가족도 되고 우리 주변의 교우들도 되고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때 더 행복한 세상에 그런 동물은 없어요. 사람 말고는. 사람만 그렇게 지어졌어. 왜냐하면 하느님이 이렇게 지어졌으니까. 우리는 누군가 사랑을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더 행복한 존재. 심지어는 자녀를 키울 때는 그게 고통스러울지라도 행복하니까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게 두 가지 소명이에요. 우리는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이웃을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행복한 존재. 그게 우리의 소명이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가 뭔가 막 의무감 때문에 당위적인 것 때문에 막 살아갈 때는 그런 게 이렇게 막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졌을 때 비로소 정말 나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다른 사람 뭐 자녀도 있고 뭐 손주도 있고 다 그렇지만 정말 나답게 살고 싶다. 그렇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때 비로소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나답게 사는 거지? 어떻게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수도자로 살아가면서 친밀한 관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은 다른 방식으로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이렇게 막 우리들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 그러니까 가끔씩 사람들이 어제는 저희 기도 모임 중에 갑자기 뭐 항상 깨어 있으라고 그러는데 우리 박영희 사모님이 저한테 그렇구나. 신부님은 모르겠지만 저도 실은 항상 깨어 있어요. 다 우리가 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성직자라고 크게 우리랑 다르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은 다 비슷비슷한. 저는 이제 성직을 하면서 실은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다른 모습으로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우리 저 선생님은 노숙인들을 섬기면서 친밀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다르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길도 다 다르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도 다 다르죠. 어떤 게 우월하고 어떤 게 열등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이제 비교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우리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을 계속 비교하는 것. 나는 나답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나답게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데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델이야. 이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상적인 모델이야 하는 우리의 관념이 오히려 우리를
나답게 사는 것을 지금 방해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뭐 제가 은퇴를 하면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몇 가지 이제 가능성이 옵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소명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는 어떤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꿈을 접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한테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으면 너는 뭘 하고 싶니? 제가 바라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어. 그러면 뭘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봐 주거든요. 그게 저희가 소명을 분별하는 한 방식이에요. 근데 그렇죠? 예를 들면 저한테는 제가 정말 이렇게 은퇴를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는 그 돈이 많으면 돈만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샤를드 후꼬라고 하는 사막의 사하라 성자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모로코 사막에서 혼자, 거기는 완전 이슬람 국가인데 거기서 수도원을 만들어서, 그분은 제일 이상이 뭐냐면 나자렛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숨어서 살았던,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는 나자렛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게, 그래서 자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하라 사막에서 그냥 혼자서 기도하면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까를레 까르또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 스승을 따라서 사하라 사막에서 한 20년을 살다가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현대의 사막은 사하라가 아니다. 현대의 사막은 도시다. 도시야말로 사막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분은 지금은 프랑스 파리로 나와서 파리에 있는 대성당에서 수도자들과 함께 거기서 성모일과를 해요. 아침에는 출근하는 사람들과 성모일과를 하고, 낮에는 점심 먹고 쉬는 시간에 샐러리맨들이 잠시 한 15분 잠시 밥 먹고 와서 쉬는 그 사람들하고 성모일과를 하고, 저녁에는 퇴근하는 사람들하고 성모일과를 해요. 정말로 하느님 이런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지금은 이 사막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고 그분들은 하루에 3시간 단순 노동을 해요. 후원을 안 받고 청소를 하든지 뭐 주유소에서 일을 하든지 목수를 하든지 단순한 노동을 하면서 작업을 해요. 자립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전문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은 자기 생계를 위한 노동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성모일과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앞으로 오시면 근데 제가 상계동 그 홍제동에 그 청년들하고 살 때, 제가 저랑 가깝게 지내는 분이 거기가 예수의 작은 형제들,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예수의 작은 자매들, 이렇게 예수의 작은 형제들이 저희 집 바로 앞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제 천주교 신자분인데 저보고, 신부님 그분들 바로 앞에 사는데 자기가 소개시켜 주겠다고 와서 만났더니, 그분들은 다 이렇게 수도복을 안 입어요. 수도자들인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할아버지들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유소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목수 일을 하고, 그래서 그냥 숨어 살면서 옆에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뭐 고장 나면 가서 수리해주고 고쳐주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사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럼 이 수도에는 사람이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신부님, 우리 같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수도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들은 이제 자기들이 마지막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동네에 숨어 살면서 성모일과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숨어서 이렇게 보살피고 사는 분인데, 여자 수녀회는 파주에 있어요. 김현호 신부님이 저보고 은퇴한 다음에 제가 그런 이제 뭐 공동체 생각한다니까, 저기 파주에 예수의 작은 자매회라고 똑같이 수녀님들이세요. 그분들이 살다가 이제 다 나이가 많아서 문산으로 들어가려고 집을 내놨다는 건데 2억에 내놨대요. 수녀원을. 그래서 야, 수녀원을 2억이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번 주변 사람들 모아서 사볼 수 있겠네. 그래서 제가 갔어요. 사람들을 데리고 갔더니 정말로 이렇게 정말 낡은 집이 그 수녀, 우리가 생각했던 수녀 뭐 피정집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낡은 그 동네 사람들이 사는 똑같은 2층 집이긴 한데, 그 집에 살았는데, 거기서는 그 수녀님들이 어떻게 사냐면 파출부를 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간병인을 하거나 그러면서 살아요.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다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몸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병원 가까운 데로 가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수녀님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 나중에는 이분들은 다 수급자가 돼요.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 살아요. 근데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요양원으로 파견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요양원에 가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고 밖에 있는 수녀님들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굉장히 그 충격이었어요. 그분들도 전혀 수도복을 안 입고 다 수녀님 뭐 이렇게 수사님 이런 말 안 써요. 그냥 형님, 언니 뭐 이러고 동생 이러고서 그러고 살아요. 근데 정말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도전이 저한테 굉장히 왔는데 이제 그분이 그 프랑스에서는 그분들이 지금은 이제 대성당에서 저는 우리 대성당이 그런 걸 하기 제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수녀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안 되면 그냥 도심에 저희 이제 제가 일하는 샬렘 그 공간 오피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실은 같이 사람들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낮에는 이 사역을 하고 아침 기도, 낮 기도, 밤 기도를 하면서 이게 뭔가 이 세상에 이 번잡하게 사는 이 도심 한복판에서 뭔가 영적인 샘물 같은 그런 공급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도시는 너무 비싸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할 수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는 이제 뭐 저희 교훈들 중에 몇 번 같지만 이제 강화에 실은 제가 강촌에 들어가는 생각도 했는데 뭐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제가 강촌은 이제 어렵게 돼서 지금은 이제 그 강화에 어떤 한 교수님이 자기 사재를 털어서 퇴직금하고 해서 이제 작은 피정집을 만들었는데 그분이 그걸 그냥 개인 재산으로 안 하고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 그걸 이어서 그 공동체를 이제 갖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일하는 또 가까운 분들이 저보고 좀 같이 그 공간에서 뭘 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잠정적으로는 이제 그리 갈 확률이 제일 많죠. 가면 거기서 이제 같이 사람들하고 기도하고 또 지친 사람들이 와서 쉬고 외국에 가면 실은 제일 많이 하는 피정이 지금처럼 저희처럼 막 프로그램 하지 않고요. 금요일 날 퇴근하고 그냥 차 몰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거기 와서 그냥 자기 조용히 지내면서 수도자들이 기도하면 기도 시간에 들어오고 싶으면 자기들이 들어오고 또 안 들어오고 싶으면 안 들어오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냥 금요일 날 들어와서 어떤 사람들은 일요일 날 나가요. 일요일 날 거기서 그냥 수도자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자기 이제 현장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토요일 날 자기 기도를 가기 위해서 교회 가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쉬면서 사람들이 좀 일상에 주신 사람들이 와서 조금 자기를 회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돕고 뭐 피정 프로그램도 하고 이제 뭐 그런 옵션들이 저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 또 하나는 그냥 또 일을 하면서 뭐 살아야 되나 그냥 그런 거 없이 제가 그 젊었을 때 이렇게 봤던 책 중에 하나가 최인호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책 중에 길 없는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이제 경허 스님이라고 하는 우리 그 불교에 보면 우리 불교에서 약간 식민지 시대 때 그 조계종의 어떤 이런 걸 새롭게 하신 그 제일 위에 계신 분은 우리가 효봉 선사라고 그래요. 그분은 식민지 시대 때 판사였죠. 판사였는데 독립운동하던 분한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됐어요. 이분이.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자신의 일에 대해서 회의를 느껴서 판결을 내리고 나오는 길에 자기 옷을 다 엿장수랑 바꿔서 집안 식구들한테 알리지 않고 엿장수가 돼서 금강산으로 출가를 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효봉 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뭐 그 뒤에 뭐 만공이라는 분도 있고 우리나라 조계종에는 그게 법통이 쭉 있거든요. 그게 나중에는 이제 그 청담이라는 분으로 청담 스님이라는 분이죠. 근데 이제 그거 보면 거기에 경허 스님이라는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도 아주 기이한 행동을 많이 하시고 굉장히 큰 스님으로 이렇게 알려지신 분이죠. 근데 그분의 죽음을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는 이분이 너무 큰 스님이고 사람들을 존경받았는데 그냥 나중에 엿장수 하다가 그냥 소문에는 어디 가서 서당 스님을 하다가 돌아가셨다. 서당에서 정말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흔적 없이 그냥 살다가 이렇게
뭐 어떤 마음 한쪽에는 그런 것도 있죠. 이렇게 이제 뭐 이런저런 거 다 그냥 내려놓고 그냥 조용하게 조용하게 살다가 그렇게 그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고 뭐 이런 이제 내 마음 아주 깊은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하는 이런 이제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거죠. 어떻게 살고 싶어. 여러분들 여기 이미 은퇴하신 분도 있고 우리 마르코님은 은퇴를 하신 듯 안 하신 듯 근데 지금 이제 은퇴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이 다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러면 나에게 아무 의무감, 아무 자녀에 대한 의무감은 아직 좀 남았지만 실은 이제 다 잘 키워서 잘 살아요. 이제 부모들 마음이지. 이제는 정말로 자기 걱정하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 남은 삶은 어떤 생각들을 요즘에 하시면서 사시는지 한번 잠시 나눠볼까요? 이렇게 어떻게 세 분씩 한번 나눠볼까요? 세 분씩 한번 이렇게 우리 부부가 같이 나누는 수도 있지만 부부를 살짝 바꿔서 우리 데레사 어머님이 앞으로 오시면 요 앞에 자리가 하나 있거든요. 요 앞으로 오시면 세 분이 이렇게 같이 나누시고 해서 이제 이미 다 은퇴하셔서 우리 나자로 회장님은 이제 뭐 은퇴하시고 또 한참 시간이 지났으니까 근데 그렇죠. 그래도 실은 소명은 실은 죽는 날까지도 자기답게 사는 소명 나는 네 분 이렇게 세 분이 같이 우리